할렐루야! 네. 이어서 우리 고모님 이어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네. 설교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않으면은 설교가 막 잘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한 번 더 부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불을 잘 떼셔갖고 고모님이 불을 잘 떼셨어요. 우리 찬양도 하시는 목사님도 찬양인들을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고문 목사님까지 불을 떼주니까 오늘 막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뭐 그걸 굉장히 막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 다른 복음이란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듣고 뭐 설교도 많이들 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 7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시아 7교회 다니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나님은 다 이뤄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 보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죄에 있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는 저는 가는 데마다 외치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라고 이제 외치고 다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건져내기 위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지금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그쪽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있는 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한 생명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김민소를 자랑해서 김민소가 남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럴 때마다 막 그냥 정말 가슴을 이렇게 찢는다고 할까? 정말 왜 사도 바울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드렸다고 했어요. 자기 몸을 드렸다. 몸을 드렸어요. 몸을. 그랬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도 몸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또 그렇다 보면은 우리도 지금 시대는 우리 각자가 재물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재물을 삼아서 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우리가 각자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예배. 전 어디 가나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쭉 보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거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 거 너희들 추구하지 마.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마. 이 세상 것은 너희들이 다 버려. 오직 그리스도만이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눈반뚜만 보이는 게 얼마나 유혹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따라가게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육의 것을 따라가게 되고 육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육의 것을 내가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이 악한 세대를 너희들이 본받을까봐. 이 악한 세대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본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평온이를 다 봐주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성도들이 원하는 시간, 성도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도 바꿔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본받고 가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슨 표적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어. 왜? 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면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왜 그랬습니까? 요나는 죽었잖아요. 바다에 던졌어요. 던지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건 뭘 말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지 않고 나를 바다에 어떻게 던져달라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몸을 나 바다에 절대로 던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가죠.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래서 그 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요나도 몸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가 있었잖아요. 3일 동안 어둠에 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무덤에 가 있었던 거예요. 무덤. 예수님으로 예수님 예표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으로 보면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요나도 3일 동안 자기의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요나도 자기의 생명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냈던 요나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표적 보여주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보고 뭐라 하는 거야? 너도 온전히 죽어. 그 소리예요. 우리 각자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아버지가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목사가 된 거지.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득심으로 하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요 내 열심으로 내 득심으로 했어요.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지나쳐 득심이 됐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더 시간이 가고 영적으로 조금 더 익어지니까 깊이 들어가고 익어진다고 쉽게 얘기하면 익어지니까 어때요? 이게 내 뜻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내 열심히 득심이 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만 구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내가 항상 어디 가나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죄를 다 접어서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뽑고 쓴뿌리를 뽑고 그리고 가는 사람인데 계속 이제 악한 영들이 유혹에 오죠. 한 번씩 유혹에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물리치고 승리하고 가는데 안 그러면은 죄를 받아들여서 저도 죄를 받아들여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편하게 죄짓지 않고 갈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하게 살았는데 못마땅한 사람이 하나 눈에 딱 띄니까 그 못마땅한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눈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달 살아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는데.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그 영 때문에요. 제가 막 완전히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제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전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해.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아버지. 저 다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던 죄. 그 죄를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절에는요, 그냥 아버지 내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죄를 이렇게 하나하나 버리고 변화돼서 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변화가 있냐면 꼭 죄자를 넣어서 회개를 시켜요. 죄자. 네가 못마땅한 죄를 줬으면 못마땅한 죄 때문에 회개하고, 네가 누구를 미워했어 그러면 미워한 죄. 그냥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변화되고 가면서부터는 죄자를 꼭 붙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남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에 불평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요. 지난번에도 6주년 기념 때 제가 못 왔잖아요. 못 왔는데 이제 지방에 저는 계속 지방으로 막 다니니까 멀리 한테 지방도 멀리 막 다니다 보니까 못 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도 대표님이 전화 와서 그래요 대표님 너무 죄송합니다 갈게요 했는데 그때 또 탈이 난 거예요. 탈이. 어떤 탈이에요? 영적 탈이 난 거예요. 영적 탈. 영적 탈이 났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뭔가 또 제가 죄를 진 거예요. 저는 죄 졌다면 하나님이 막 죽여나가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완전히 죽여버려. 그래갖고 아주 흐물흐물 하도록 죽여. 흐물흐물. 흐물흐물. 뼈 없이 그냥 흐물흐물한 것처럼까지 죽여버려요. 죽여놔요. 그러면 또 빨리 이제 또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탈이 났냐면은 전주 학산기도원을 갔어요. 그 주간에 학산기도원을 갔는데 학산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조금 늦게 끝났어요. 한 45분 아마 그렇게 50분 정도 이렇게 설교가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늦어졌어요. 그래서 설교 예배가 끝났는데 딱 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설교로 좀 늦게 끝나갖고 시간이 좀 저기 돼가지고 그러자마도 마음이 안 편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어떤
사람 얼굴을 보니까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울그락불그락하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신경이 쓰다 보니까 저는 신경 쓰면 이 경련이 일어나요. 이 경련. 그러니까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살으니까. 근데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거든요.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신경 쓸 일이 생겨요.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단체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냥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보이니까 얼마나 제가 신경 쓰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강사를 태워갖고 왔어. 전주 터미널에 가서 대표하고 총무하고 그래서 딱 오셨길래 세 분 딱 제가 잠깐 저한테 면회 좀 합시다. 그래갖고 세 분 딱 불러놓고 제가 그 앞에서 정식으로 정말로 제가 아까 죄송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조금 제가 오버한 거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으면은 요게 조금 에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그 다음 강사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아유 뭐 이제 뭐 배우니까 그래 저런 거 그런 걸 배워 이제는 배워서 회원도 해야지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요 막 거기에서 또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게 막 이게 저기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음식도 못 먹고 그러니까 거기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챘다 그랬지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챘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유 챘다 쓰기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모님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식사한 게 최고예요? 막 그런 거예요. 비빔국수로 해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니에요. 사모님 절대 그거 아니고요. 제가 어제 예배 조금 늦게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 그 시간에 끝나요. 다 그 시간에 끝나요. 목사님 절대로 늦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 사모님 음식 때문에 제가 챙길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해갖고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잖아.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또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오려고 했는데 오는데 또 막 이게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내려라 전투원에 내려라.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금식을 들어가라는 금식. 그래서 그때 금식에 들어갔어요. 내려서 그냥 제 딸만 둘인데 딸한테만 다른 사람한테는 연락 안 하고 이제 대표님한테 전화 통화 딱 하고 죄송하다고 못 간다 하고 그러고는 이제 딸 둘한테 카톡 딱 보내고 엄마 지금 이 시간부터 금식이야. 저는 금식을 하면요 핸드폰 저와 상관없어요. 딱 아예 꺼놓고 아예 옆에 놔두지도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금식 들어가면 하나님이나 나와 1대1이지 핸드폰 옆에놓고 그거 보면서 뭐가 또 누가 또 뭐가 문제가 또 막 올라왔네 뭐가 또 올라왔네 막 그런 마음 뺏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요. 금식을 하면. 그래가지고 금식에 딱 들어가서 금식해갖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저 애들이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랬는데 금식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그 주간 지나고 월요일 날 딸이 작은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어디세요? 엄마 오늘은 집이야. 오늘 쉬고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가기로 돼 있어. 그랬더니 왔어요. 와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금식할 때가 언제였지? 16일. 7월 16일. 그때 토요일 주일 그때 했지? 얘기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하나님 얘기를 해주셨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금식을 하면 죄만 회개 금식하지 문제 갖고 한마디도 안 그래요. 하나님.
죄만 해요. 근데 요번에 금식할 때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가족들 전체 죄 회개 금식해라. 그래갖고 가족들 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수근수근한 죄를 용서하소서, 서로 가족 간에 말로 상처 준 거, 아픔 준 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린 죄를 용서하소서, 믿음 없는 행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막 계속 그렇게 회개를 계속, 저는 그렇게 회개 금식만 해요. 그러면은 자녀들 하나도 문제 모르고 저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자녀들을 통해서, 사위를 통해서 그 사업들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열어가시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지 마시고요.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순종하지 못한 죄, 행하지 못한 죄, 예? 그것을 금식할 때 온전히 그것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육의 문제 저절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요번에도 엄마 정말 어마어마한 도저히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는데, 작은 사이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가 있었는데 엄마 그 문제가 세상에 사위가 그러더래요. 진짜 하나님이 요번에 이 일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사위가 자기 와이프한테. 그러고 딸이 이제 와갖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엄마 정수방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야,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그냥 앉았다가 멀쩡히 없었어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역한 걸 얘기를 못하게 해요. 얘기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부터 왜 우리 선배 사역하시는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신의 권사님 하면은 뭐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는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받으면은 안 되지. 그게 그때부터 저한테는 그게 와서 머리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르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해도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암을 고치고 해도요, 말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래,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사역하고 다녀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해요. 저는 세 가지를 다 하거든요. 말씀, 찬양, 기도. 예. 아니 그건 있지만, 누구나 다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있죠. 있어서 사역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사역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아니 내가 왜 얘기를 왜 해요? 내가 얘기해봤자 내 자랑밖에 더 돼요? 하나님 영광, 올라가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옛날부터 철저하게 그걸 그랬고 말을 안 해요. 어떤 사역을 됐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말 해라 할 때는 이제 해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직 말씀, 찬양, 기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이렇게 다녀보니까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된 복음을 증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된 그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참복음을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몸을 던져버렸어요.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러면 육의 생명, 영의 생명 다 드린 거예요. 저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죽기만을 기도해요. 내 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제 몸을 던집니다. 아버지, 제 생각을 던집니다. 제 마음을 던집니다. 제 의를 던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성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아버지 다 받으시고 저는 오직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내가 참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오직 내가 죽기만 하면은 나를 통해 아버지는 분명히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아버지가 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너무 진짜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들이 너무 타락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조금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누가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악한 것을 끊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못 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도록 그 목사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못 끊잖아요. 죄성을 죄를 정말 얼마나 해결을 해야 합니까? 죄 정말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들은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변화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타락된 시대이기 때문에 참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도발이 말한 것처럼 악은 모양약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을 쫓아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할 때에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그 지정이 의로 내 지정이가 하나님의 지정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에 내 지정이는 죽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요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책을 안 봐요. 저는 옛날에 처음부터 설교 준비하다가 책을 안 봐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실 때 막 적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이제 덮어놓고 묵상기도 들어가요. 묵상기도. 왜? 예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예수님 마음속.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만 예수님 마음을 알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 몰라요. 말씀에 기록하는 것 알기만 알지 지식적으로 쌓기만 하지 그 말씀대로 행치 않잖아요. 삶에서 살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 바로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때요? 우리는요 나는 상대방한테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까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방법하고 틀려요. 예수님은 그래 네가 존경받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해. 그러면 상대방이 너를 존경할 거야.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잖아요. 말씀이. 네가 사랑받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사랑을 해. 네가 존경받고 싶고 네가 정말로 위대한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절로 하나님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사람의 심리는 저 사람의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 못 봐. 본성 때문에 못 봐. 마음이 꼬여갖고 못 본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에, 내 본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질투,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절대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그럼 영적으로 보면 어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강한 자 앞에 가면은 자기는 이렇게 점잖해. 강한 자 앞에서.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약한 자 앞에 가면 막 그냥 설치면서 막 계속 그냥 호통치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 뜻 따라오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왜?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약한 자를 더 섬기고 약한 자를 더 돕고 약한 자를 더 높여줄 때 그게 아버지가 바라시는 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한 자한테 더 우리가 잘해줘야 돼요. 그 사람 편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두루두루 덕스럽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덕스럽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은혜스럽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나 사람한테 너무 온갖 정성, 힘 다 쏟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죄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 외에 더 제일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죄로 들어가잖아요. 음란죄로 들어가잖아요. 영적인 음란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육체법을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 법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체법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좋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왜 예배드리기 전에 왜 육체법에 순종해서 힘과 그 정성과 힘을 왜 다 쏟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딱 나와서는 고개 푹 숙이고 예배드리는 그 자세 덕스럽지 않습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보다 못하고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러냐고. 아이고 이제 제가 참고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 얼마나 할렐루야잖아요. 이렇게 권고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만이 바르게 고쳐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은혜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다른 복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으로 살고 내가 복음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맥의 말씀도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지식의 말씀도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란 또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육의 축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계시록에 나오죠. 육의 축복만 추구하는 거, 건강만 추구하는 거, 너무 육적으로만 추구하면 이게 발람의 교훈으로 갑니다. 또 그러고 이세벨의 교훈도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봐달라고. 이게 타협이에요. 타협. 자기 마음하고 타협을 하는 거. 자기 마음하고.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육적인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진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라기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자, 말라기 1장 1장 몇 절 찍고 나는데 안 보이네. 하여튼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지금 시대는 우리 왜 주의 종들이잖아요. 너희 목사들아, 명령한다. 뭘 명령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저주하게, 복이 저주를 표현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불을 사를 또 헛된 불을 사르는 자다. 그러면서 그런 자는 아버지가 그 얼굴에 똥을 받을 것이라. 말라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말라기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정말 말라기서 한자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쭉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지옥불에 다 들어간다. 너희도 불법을 행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반쪽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거 내게 가져오지 마라. 이야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도 우리가 막 그냥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점 있고 흠 있는 건 뭘로 표현해요?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대 예배 드리지만 반쪽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반쪽 마음.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은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고, 성전도 한 발은 성전에 딛고 한 발은 세상에 딛는 거. 이게 반쪽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고, 반쪽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너희들은 온전한 것으로 내게 드려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여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여 들었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말라기서에서는 너희들 나한테 사기치지 말라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흠 있고 점 있고 반쪽도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사기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찌 감히 우리 피조물 드릴 때 정말로 종을 주 그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겠나이까.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말씀이 말라기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